오늘 본문 잘 보시고 들어주시면 이 본문 내용 중에서 반드시 실천적 예언과 약속적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보통 제가 늘 말씀하시죠. 예언은 실천적 예언이 있고 약속적 예언이 있고 징조적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4절까지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천에 옮기면서 이것이 훗날 예언이 되게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언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에게 영생의 만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서 제목에 광야 생활에서 만나 외에 또 다른 양식이 무엇이 있는가요? 광야 생활에서 만나 외에 또 다른 양식이 무엇이 있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었습니다. 만나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나 외에 먹는 양식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약속적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하나 보여준 것은 이것은 실천적 예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젠 거의 가나안 문턱에 왔습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제가 먼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후계자는 나를 뽑아서 인도하신 그 전철을 꼭 밟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영도자이신, 대부이신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사람도 모세와 같은 전철을 밟게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지도자 훈련을 시키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똑같이 훈련을 시켜서 지도자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제 모세의 이 설교를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강대한 나라 애굽을 하나님께서 굴복을 시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맴돌게 합니다. 이걸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면 과연 순종하고 잘 따라갔을까? 너희들이 양의 피로 출애굽하지만은 40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40년 동안 많은 사람이 고향 간다고 나왔지만은 죽을 사람이 많다. 자, 이걸 알았다면은 과연 출애굽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험한 광야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가다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부딪힐 때에 희생될 자가 많다고 하면은 이들이 과연 그래도 고향 갈 마음이 있었을까? 메마르고 삭막한 모래 언덕을 40년 동안 걷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요,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을 들었다면 선뜻 나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선조들이 약속받아 놓은 땅이라 할지라도 포기하고 가지 않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놓고
메마르고 험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길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갈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하나님 당신이 책임을 지고 밤낮 행군을 하면서 낮에는 태양빛 속에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서늘하게 덮어주고, 또 밤에는 춥고 방향을 알 수 없으니까 방향을 제시하면서 또 불기둥으로 이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도움을 받아도 만나를 주어도 춥고 배고프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어도 배고픈 일도 있었고 목마를 때도 있었고 추울 때도 있었고, 이런 괴로움을 하나님이 책임을 졌던 것입니다. 고향 가는 길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40년간 행군을 하는데 무릎 관절이 나갔다는 말도 없고 인대가 끊어졌다는 말도 없고 발이 부르트거나 몸살로 두루누워서 먼 길을 갈 때에 방해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처도 나지 않게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건강까지도 책임을 졌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까지도 책임을 지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가 광야라 그랬죠. 애굽 백성들은 거기서 살다가 죽어야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살지만은 고통을 당했지만은 고향 갈 사람이에요. 고향 가는 사람은 반드시 광야라는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도 부모와 함께 가야 되고 노년들도 젊은이들과 함께 가야 되고, 이 광야는 통과하지 않으면 고향 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합니다. 직선 코스, 직선으로 가면 보름 동안이면 충분히 가는 길을 이렇게 광야를 40년 동안 맴돌게 한 것은 단 여호수아 한 사람, 지도자 하나 만드는 과정도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요,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원망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40여 년 동안 참고 기다렸다가 지도자의 자격을 얻어서 들어가는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1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모든 명령을 잘 지키는 자에게, 모든 명령, 여러분, 모든 명령을 잘 지키는 자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했는데, 여러분, 모든 명령이 여기 11절에 보면요, 이 8장 11절에 보면은 규례와 법도와 모든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규례는 뭡니까? 살아서 가는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법규입니다. 그 법도입니다. 그 제도를 규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법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
율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을 잘 지키면 살게 할 것이다. 이 말은 가나안 보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법을 잘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이 살펴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힘든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을 잘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이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원망 불평. 근데 이게 참 미안한 건요, 민수기 14장에 12정탐꾼을 안 보냈으면요 40년 안 걸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략인데요. 아니 이왕 보낼 거, 정탐꾼 보낼 거 뭐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밀어붙여 버리면 가나안 족속 심판해 버리고 할 수 있는데 12정탐꾼을 보내놓고 40일 동안 탐지를 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와가지고 10정탐꾼은 가나안 입성을 반대로 하고 2정탐꾼은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무조건 들어가자 그러고 10정탐꾼의 여러분 코로나 아니 오미크론 질병보다도요 삽시간에 가나안 가는 그 10정탐꾼을 반대하는 거기에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10정탐꾼의 그 말소리를 거대한 민족이 오염이 돼서 울고 불고 밤새도록 애굽을 도로 돌아가자느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딱 결정을 합니다. 이게 민수기 14장이에요. 지금 너희는 40년 동안 40년을 계산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루가 1년씩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한 백성들을 광야에 쓰러뜨리겠다. 20세 이상 딱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억울하게 20세가 된 자는 착하든 불평하고 원망하든 20세가 생사의 라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원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을 허락한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요. 그래서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의 훈련 기간입니다. 훈련 기간이에요. 여러분 잘 승승장구 잘 될 때는 교만이 올 수 있지만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낮아지고 나까진가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도와주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전혀 겸손한 마음은 없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실제 여러분요, 배고프지요? 목마르지요? 피곤하지요? 환경이 다 나에게 짓누르니까 애굽에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않았죠. 그저 꽃길만 걷고 바로를 굴복시켰으니까, 또 바로와 애굽 군대 막강한 군대를 홍해에 수장을 시켜버렸으니까 우리는 꽃길만 걸으며 약속의 땅을 갈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부딪혀 옵니다. 그만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할 수 없는 대적자가 되고 맙니다. 거기에 핵심 멤버가 누구냐면 잡족입니다. 참 여러분요, 시험은 내 쪽에서 들게 되지만은 제공을 잡족들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잡족들은 양의 피를 뿌리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약속 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따라 나옵니까? 그 잡족들은 이스라엘 백성 아들이나 이스라엘 백성 딸과 혼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향 갈 때 결혼 문제는 정말로 잘해야 된다는 소리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내가 예수 믿게 한다 천만에요. 주의 도움이 없으면 예수 안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것만은 될 수가 없어요. 그만 따라 나와보니까, 광야라는 곳에 나와보니까 덤으로 사는 잡족들이 만나도 덤으로 먹는 거예요. 덤으로 먹는 저것들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입에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토해내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이 됩니다. 그 백성들을 죽이는 기간이 40년입니다. 서서히 죽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지만은 은혜 시대를 거쳐야 됩니다. 은혜 시대를 거치고 신혼의 날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 일반 교회에서 몰라요. 신혼의 날을 통과해서 가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은혜 시대 때는 성경 한 구절 해놓고 뭐 복 받아라, 병 낫는다, 뭐 이런 얘기를 쫙 하지만은 신혼의 날은 본문을 가지고 양식을 삼고, 본문을 가지고 생수로 삼고, 본문을 가지고 빛을 삼고 약속의 땅을 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신혼의 날은 말씀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설령 내 마음에 맞지 않은 문제가 부딪혀오고 내가 거슬리는 그런 것을 볼지라도요, 잘 내 자신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자녀 교육 잘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을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저 예수 십자가만 모르고 그들이 그래 살아서 그렇죠. 율법은 철통같이 지킵니다. 저 전에 여러분 언제입니까? 이스라엘과 에집트와 6.1 전쟁할 때요, 미국에서 공부하던 유학생들이요 다 본국을 돌아왔습니다. 전쟁하겠다고요. 나라를 지키겠다고. 근데 애굽에 있는 유학생들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또 철저하게 율법 공부를 해놓은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요, 은혜 시대를 거쳐서 신혼의 날을 거쳐야만이 주님 나라 가는데 이게 광야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 나 혼자 괴로워할 때보다도 아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고 자식이 부모가 도와줄 때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곳에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이제는 광야 이제 생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 왔을 때와 똑같습니다. 이제는요. 40년 동안 그래도 안 죽은 백성이 20세 이상 남아있으니까요, 이제 가나안 땅 가야 되겠고, 바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 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살펴보니까 아직도 안 죽은 자들이 있어. 20세 이상.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 모압 땅에서 싹 걸러내버립니다. 모압 여자 젊은 여인들을 미인계를 사용합니다. 그 땅에까지 와가지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입니다.
그 사람들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남은 이세들을 데리고 도강 작전을 하죠. 여리고성 점령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거기서 다시 할례를 베풀고 요단강을 건너는 세례를 베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광야 생활은 거쳐가야 하는 반드시 겪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통과해야 할 길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갈 자들이 광야에서 실습을 잘 해야 됩니다. 실습을 잘해서 통과하는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딪혀올 때에 훈련을 잘 받으시고 잘 피하시고 남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말씀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이 주님이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제 여기에 약속적 예언이 나옵니다. 약속적 예언이요. 네? 여러분 2절 3절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시험한다 그랬죠. 시험하겠다. 줄이게도 했고 목마르게도 했고 여러 가지 우리를 낮추시고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만나를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여러분요, 이것만 봐도요, 만나를 먹어본 사람들만은 고향 갈 자들에게 주는 양식이 이것이구나. 중노동할 필요도 없었고 상업에 몸담을 필요도 없고 새벽에 이른 새벽에 만나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문만 열면 만나가 쏟아져야 되는데 먼 길 2km 3km 이상 조용한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은 곳에 가야 둥글납작하게 하얀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리니까 그걸 거두다 먹는 것이 노동이었습니다. 그것쯤이야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만나 구하러 가는 것이 문 앞이 아니고 먼 곳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머나먼 곳에서 이곳에 오신 것은 말씀 때문에 온 줄 압니다. 모든 여건이 맞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 하나 때문에 이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박 장모님이 목사님 추울 때 갑자기 나왔더니 머리 이상이 와가지고 쓰러질 뻔했는데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추운 날씨에 갑자기 나가시지 마십시오. 뇌경색이 왔습니다. 이 추위에 혈관 문제로 그렇게 되는데 내일 교회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조심하십시오. 육체가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하고 영혼 구원받는 거하고는 절대 다릅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훈련 잘 받으십시오. 오늘 여기 우리가 실습하러 온 거예요.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나 혼자 실습 받는 것보다도 동력자가 같이 받으니까 서로 의지가 되고 좋습니다. 서로 힘이 되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고향 가는 백성들에게 황량한 불모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였었는데, 이게 출애굽기 16장에 나오죠. 이 만나는 14절에서 20절 보면요, 조상들도 이 만나를 몰랐고 영도자 모세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먹고 고향 가게 했는데, 오늘 여기 말씀 속에는, 자 3절 이하에 보면은요, 떡으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광야 생활에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약속적 예언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뭘 만나 외에 먹은 양식이 뭐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게 신약 시대에 넘어옵니다. 이게 이제 약속적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외에 먹은 양식이 없었는데, 영생할 수 있는 만나는 양식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신약시대의 예언입니다. 자, 광야 생활을 하며 천국 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참 묘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0절에 보면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자, 너희 조상들은, 출애굽한 조상이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떡을 먹으면은 영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잘 들으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여러분, 만나 먹고 죽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맞죠? 이 백성들이 천년안식 지나면 무궁시대 갈 수 있죠?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들도. 그런데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이걸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말씀의 떡이에요. 이게 말씀의 떡이에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이 떡이에요. 날마다 내 영이 먹는 양식 만나라.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외에는 먹은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예수님 당신이에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가 사람이 되어 육신이 되어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떡인 말씀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신명기서 8장 4절에 보세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먹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아주 모세를 괴롭혔지요. 근데 신약시대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래요. 이걸 먹으면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즈음에 40일 금식기도 하고 계실 때에, 시장할 때에 마귀가 와서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할 때에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6장 21절에 보면 요한복음이죠.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썩는 양식, 그러면 밥 먹는 것 일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이 썩는 양식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양식, 참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수고하는 것 금합니다.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말하는 양식, 썩는 양식이에요. 구원받는 양식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일한단 말은 봉사하지 말아라. 오직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봉사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너는 봉사하고 살아야지 안 돼요.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봉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 말이에요. 봉사도 충성도 모든 것도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 4절,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했으니 이 말씀을 먹고 천국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시대의 우리 신은의 종들은, 여러분 은혜시대 13대 교회 보면 말씀 먹고 영생한다 이게 안 해요. 이거 자체를 몰라요. 말씀을 먹어야, 영의 만나를 먹어야 영생이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먹고 영생한다고 말해줬어요. 말씀을 여러분 잘 먹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것도 먹어본 사람이, 여러분 우리 손주가 고기를 잘 먹는다 그래요. 우리 손주 중에 하나가 뭐 밥상에 고기를 올려놔야 아주 인상이 피고 밥을 잘 먹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 애들이 시골서 개척할 때요, 나 김치만 먹고요, 오래되면 그 김치를 빨아서 먹었어. 김치 세탁해서 먹는 우리 집 애들이 도사였어요. 서울에 와가 개척하면서요, 우리 권사님의 신방 가서, 우리 애들이 다 시집가서 살지만은요, 데려왔더만은 밥상을 뚫어보면 아무것도 김치, 세탁한 김치가 없다는 거예요. 빨한 김치가 없다는 거예요. 고기도 먹을 줄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서울 와서 치킨 하나를 딱 한 마리 사놓으면 일주일 갔어요. 서로가 안 먹어요. 근데 이 손주들은요, 고기 먹는 도사가 돼가지고 정말로 먹어본 자가 먹는 걸 알아요. 먹어본 그 맛을 아는 자가 그 음식을 당기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먹는 자는요, 이 말씀이 나에게 맞는 말씀이야, 양식이야 합니다. 이런 말씀 듣지 않고는 밤낮 잘 때라 말하고 참나 좋은 소리만 하는 그건 양식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흥회 때 나는 그 양반이요, 새벽 기도 가다가 바짝 엎어졌더니 엎어지는데 돈지갑이 있더래요. 나 그거 잊혀지질 않아요.
쭉 미끄러져서 보니까 거기 숲이 하나가 얹어 있더래요. 여러분들 복 받기를 바랍니다. 미끄러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먹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 먹는 것도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맛을 보고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